우리가 처음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갖는 계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후에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영하게 되었고 몸도 건강하게 되었고 인생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처음 믿었을 때보다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다수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봉사하고 나처럼 헌금을 하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한 것을 보니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핀트가 빗나간 것입니다. 주소를 잘못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초에 주님을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그런 동기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닌데 결과를 가지고 동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만 가르친다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게 손해지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수의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것이지만 기독교인들보다 다수의 비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더 잘 이해합니다. 다만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은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좀 더 화끈하게, 좀 더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왜 세상 문제를 좀 더 즉각적으로 화끈하게 해결하지 않느냐? 나의 문제는 고사하더라도 왜 하나님의 문제를 더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수많은 범죄자, 마약, 전쟁, 기근, 이단, 사이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단숨에 화끈하게 정리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미적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만한 기적을 한두 개만 행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50%는 믿게 될 텐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무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약함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주제와 부합한 찬송가를 찾으려 했는데 부합한 찬송가가 의외로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찬송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양과 경배 음악 중에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노래하는 곡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에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시련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의 순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잔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가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가부장인 조셉 케네디는 아내 로즈 케네디와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본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을 가졌지만 그 야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조셉 케네디 주니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첫 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리더십이 있고 유망주였어요. 그 아버지는 첫 아들이 대통령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첫 아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존 F 케네디가 바통을 이어받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극적으로 저격을 받아 사망했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그도 역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케네디가의 비극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로스메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정신지체아로 태어났습니다. IQ가 70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특수시설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케네디 가문인데 케네디 가문에는 위너들만 있어야 된다. 나도 위너고 내 아들도 위너고
케네디 가문에 속한 자는 다 우수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성공적인 인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가문에 정신지체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로즈 케네디는 딸 로즈메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조세프는 아내의 신앙을 일평생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 윤리를 비판한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윤리가 노예들을 위한 윤리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함을 두둔하고 연약함을 높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윤리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강한 것이 옳다. 그는 강한 자의 윤리를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독일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독일 민족의 우수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열등한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의 정신지체아들을 가두고 생식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유태인들과 집시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힘의 윤리, 강한 자의 윤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배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힘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에 고난이 있은 후에야 영광이 있을 수가 있고 낮아진 다음에야 높아질 수가 있고 죽은 다음에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손해를 본 후에야 유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야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됩니다. 아픔을 겪은 후에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같은 도는 진리로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우월함, 우리의 부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실패,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죄를 져본 일이 있는 사람, 자신의 죄로 애통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가까웠습니다. 은혜가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캐나다로 이민 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습니다. 교회를 몇 번 나가기는 하셨는데 헌금에 대하여 늘 불평하셨고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느냐? 몸의 질병이. 저희 아버님은 중년에 심한 관절염을 앓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학창 시절부터 테니스를 잘 치시고 좋아하셨는데 관절염을 앓으신 후에는 그 좋아하시던 테니스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테니스를 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와이셔츠 단추를 당신 스스로가 잠그실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당신에게는 시련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장로님이 되시고 아들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아플 때 하나님이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부유하고 건강해지니까 마음이 식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남들을 가르칠 때나 말하지 정말로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아파야 되느냐? 일부러 가난해져야 되느냐?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그 말은 인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모든 세대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여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이유는 없지만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는 무슨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그런 식의 부적이 아닙니다. 자동차 백미러에 십자가를 매달면 사고를 예방해주는 그런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달고 다니는 목걸이용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보면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이 당장 없애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